에스라 7장. 자, 에스라 7장 11절부터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2절과 24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1장 8, 9절을 본문으로 잡고 나눴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좀 8, 9장을 전체적으로 또 조망하는 그런 맥락과 관점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일단 자세히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300주야가 포함된 다니엘서 8장을 좀 보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우리가 요 몇 주간 중점적으로 본 것은 다니엘서 9장이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중심으로 그 앞뒤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11장 8, 9절을 봤을 때 좀 우리가 크게 보면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은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신구약을 같이 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세부적으로는 다니엘과 계시록은 더더욱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다니엘서 9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8장을 함께 보는 건 기본이겠죠. 예. 계시록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일단 다니엘서만 놓고 봤을 때 8장부터 보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수요예배 때는 최소한 이 다니엘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도 끌어다 쓰고 여기저기 성경을 끌어다 쓰는데 다니엘서 8장을 끌어다가 이해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확인했지만 다니엘서 8, 9장은 딱 그냥 읽어만 봐도 그 문자적인 문맥만 봐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당연히 그 7장에서의 네 짐승과 또 그 인자로 묘사된 메시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계시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그게 7장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직접적으로 계시된 중요한 장이 7장이었습니다. 그 7장에 관한 환상 후, 그죠?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7장 1절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8장 1절에서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환상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8장이 어떤 환상으로 시작돼요? 3년 만에 받은 환상의 시작이 두 뿔 가진 수량, 그 두 뿔은 길이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리고 동쪽에서 그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오죠. 숫염소는 그 알렉산더의 그 숫염소의 뿔이 알렉산더를 상징하고 그 숫염소가 헬라를 상징하니까 지리적으로 봐도 페르시아 그 메데바사의 서쪽에서부터 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장에서도 그 두 뿔 달린 수량이 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뿔로 받아도 그걸 당할 짐승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 나타나서 주변의 수많은 짐승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세도 하나님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매 서쪽에서부터 큰 뿔 달린 염소를 보냈는데 그 막강했던 두 뿔 달린 수량이 그 수렴소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뭐라고요? 네, 그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되는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헬라 제국과 메데바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전 세계의 그 권력을 놓고 그 두 큰 제국이 아주 그냥
장을 겨룹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리우스 3세 때 완전히 알렉산더에게 패하죠. 예.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란 지금 아주 난리를 겪고 있는 이란의 그 직전 왕조가 이슬람 혁명 직전의 왕조가 팔레비라 왕조라고 했는데 그 땅에 무슨 왕조 수많은 왕조가 있었겠죠. 그 이란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쯤에는 이 다니엘이 이란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을 때 지금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 호메이니, 그 전에는 팔레비 왕조, 그것을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메데 바사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메데 바사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란 쪽 지방에서 가장 강성하고 유명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주로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불렀죠. 예, 오랜 시간 페르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슬람 혁명이 있고 나서 나라 이름도 아예 그냥 이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다른 이름은 페르시아가 맞습니다. 아무튼 그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메데바사라는 거죠. 메데바사라는 두 뿔을 갖고 있는 수량. 근데 그 수량을 현저하게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들이받아서 이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8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8장에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계속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와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가브리엘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데 바사에서 그 알렉산더 헬라로 넘어가는 장면을 지금 환상으로 받았고, 더 자세히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라는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뿔 넷이 나오고 그 중에서 뿔 하나가 아주 좀 범상치 않은 뿔 하나가 또 나와요. 네 뿔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인 계시와 예언을 포함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알렉산더 사후에 뿔 하나, 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지고 그 네 제국 중에서 이쪽 애굽 동쪽,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 즉 뿔 하나에서 어떻게 해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심히 커졌다 그러죠. 그 뿔이 역사적으로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전 제사를 다 무시하고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다 그 저항을 막아내면서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또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헬라 제국이 최고다, 헬라 문명이 최고다. 그도 그럴 게 당시에 최강국이었으니까. 유대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렇게 헬라 제국의 또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성전을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그 마카비라고 있죠. 망치라는 뜻인데 그건 별명이고, 유대의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죠. 마카비 혁명. 그래서 다시 성전을 수복하고 회복해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걸 하누카 수전절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유대인의 그 왕조를 이룬 다음에 쭉 이어지지만 결국엔 그 왕조도 로마에게 무너진다는 거죠. 폼페우스 장군에게, 로마의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폼페우스 장군에게 기원전 63년경 그 성전이 헬라 세력으로부터 수복해서 정결하게 했던 그 성전이 다시 한번 로마인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죠. 폼페우스 로마 장군이 그냥 뚜벅뚜벅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 돼 근데 지성소 안에 뚜벅뚜벅 들어가서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러고 이게 뭐라고 그러고 다시 걸어나왔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아무튼 그 폼페우스는 그 가이사라고 불린 그 케이사르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아주 유명한 로마의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는데 당시에 또 최고 권력가 아니었습니까? 온 세계를 대상으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쫙 영토를 넓혀가던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또 이 유대 지방이 먹힙니다. 근데 그 이전의 얘기, 로마 제국 이전의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이제 그런 환상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동물 같은 것들을 뭐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시는 와중에 지금 10절 이하로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에프하nes 4세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계시록 11장 초반처럼 그 42달 동안 그 밟힌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그 성전의 바깥쪽들이 이방인에게서 완전히 짓밟힌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 이후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자기 부인으로 왕노릇함과 동시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세상 권세들에 의해서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간, 표현이 42달 1260일 다르지만 42달 동안 짓밟히는 때에 그 기간이 동일한 기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1260일 동안 우리는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 부인돼 가면서 그것을 전하는 삶, 그 진리만을 전하는 것. 주일의 표현으로 하면 아파르네오마이, 내 말, 내가 갖고 있던 비진리의 말, 인간의 말이 차압당하고 내 입에는 이제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전하는 그 말부터 자기 부인 돼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진리만을 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지셔서 부활을 시키지 않으시면은 절대 살아나실 수 없을 만큼 내려가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왕으로 완성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인자들이니까, 그를 머리 삼아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교회니까, 신부니까, 그의 신부니까 너희도 똑같이 왕노릇하되 어떻게 왕노릇이요? 우리도 함께 낮아짐으로, 자기 부인됨으로. 그 시작이 뭐다? 우리들의 말부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교회에서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뭐 전도라고 선교랍시고. 그런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였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내 말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내 말이 안 나가니, 이전에 내 말이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가니 그것부터가 왕노릇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말을 되찾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는 위로 나라 거듭나라 해서, 그 위로 나라 거듭난다는 거는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결국 입이 이렇게 아버지 깐나내기가 아빠 엄마 이 말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리스도가 예수시군요, 나는 자기 부인 되어야 되네요, 요 아파르네오마이를 깨닫고 전하게 되는 거가 위로 나는 거예요. 이 입술부터가, 진리를 말하는 것부터가 위로 나는 그 거듭남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거듭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동일한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라고 믿었던 그 가짜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끊겨져 가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뭐 말씀을 위하여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의 복음서에 헤네카, 말씀 때문에. 그거는 뭐 내가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죽어간다, 왕노릇한다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이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도 가까운 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르치는 자들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쳐가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셨다? 계시록 11장 초반에서는 성전 바깥쪽들이 밟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밟히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왕노릇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누르는 게 왕인데 그건 세상 왕노릇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세상 왕노릇 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도요. 뭐 별거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왕이다 그러고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고, 또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갑이 되면, 조금만 을이 되는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았어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까지 그거를 사기치고 그렇게 속고 속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가장 높으신 예수가 가장 낮은 자가 된 것처럼 그게 천국의 비밀이구나. 나는 진리를 알수록 그리고 고난받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구나. 이게 밟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밟힘을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분명히 여기는 천년왕국이고 왕노릇인데도 불구하고 공존한다니까요. 아직은 사단이라고 명해진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 사단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한 말이 하나의 존재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사단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사단이었고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들을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타나스. 그 사탄을 아직 허락하심으로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걸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실컷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밟히게 하신 거예요. 그 아벨의 맞아 죽음보다 우리의 부활을 위한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산죽음. 성도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요. 허락하시니까 제가 지금 요 설명드린 요 죽음은 설교 때 우리가 우리 영혼교회라면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할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결국 이게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의 실존이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천국이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땡겨와서 미리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삶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왕노릇이고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사는 건데, 교회 시대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사는 건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난이야라고 저주받은 삶이라고 막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그 아나테마의 삶이 오히려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진짜 저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끊기는 삶이 무엇인지, 지옥 가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여기서 예수 없이 사는 게 정말 지옥이구나. 돈이 많고 내가 행복한다고 행복한답시고 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해도 그걸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다는 게 진짜 지옥이구나를 여기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로 보인다고요. 근데 괜찮아 그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포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에 심지어 끊겨가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아무리 고생하고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힘들죠 물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자꾸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걸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돼서 나 이제는 고난 좀 견딜만해 이런 사람이 되어서 견딜 수 있다가 아니라 늘 힘들죠. 작은 고난에도 매번 겪어도 힘든데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믿음을 줘서 더 그것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거기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오직 믿음이다를 보이게 하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안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걸로는 아니지 하고 막 이걸 만족 못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주가 하실 일이잖아요. 세상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예수 이름 빌어가면서 소원 빌어서 그걸 얻어내는 게 오히려 복받은 거고 그게 형통이고 잘 되는 거다라고 그 간증을 하시고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이 난장판에서, 이 아수라장에서 꿋꿋이 지켜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부터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아직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마치 고린도전서 4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 말미에 끄트머리 있는 사람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는데 나 그래도 괜찮아로 눈물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 누군가가 그런 본보기를 딱 보여줘야 우리도 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갔어.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오히려 고난받은 눈물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잖아요. 그냥 로마서 9장 3절 아나테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길지라도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진짜 여러분 영혼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 조금 성장한 신앙, 각자의 신앙이 있지만 특히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지만 이 모습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본복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후세의 성도들, 또 함께 영원히 천국을 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좀 역사를 살면서 먼저 좀 남들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죽했으면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요. 내가 매질도 얼마나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기고 맹수의 이빨에 죽을 뻔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아주 그냥 그랬었다 하지만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말 그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저주인데 그거는 신적인 저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겉 테두리는 몹쓸 저주, 지옥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산 죽음, 자기분의 죽음을 담겨놓은 진짜 하나님의 신적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나떼마라. 그 아나떼마의 진짜 뜻은 그죠? 재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재물이면 갈갈이 찢겨 죽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워낙 기독교를 쫓아하는 세상 이방 종교가 많으니까 세상 이방 종교 어떤 종교도 다 뭐가 있어요. 재물을 드리는, 예배랍시고 재물을 드리는 퍼포먼스와 세러머니가 있잖아요. 그게 다 흉내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십자가 재물을 흉내내고 구약 재물을 흉내내고 제사를 흉내내고.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땐 저주잖아요. 목이 잘려 죽고 막 심청이처럼 바다에 던져져 죽고 누구 대신 죽는 거니까. 각이 띄어져 죽고 심장이 뽑혀 죽고. 우리나라 동화, 민화 이런 동화, 전설 이런 거에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처녀를 꼭 처녀여야 되고 어디 굴 앞에다 갖다 놨더니 큰 뱀이 물어갔다. 뭐 다 재물 아닙니까? 저주잖아요. 그 재물을 뽑을 때 그런 스토리가 중첩되고 흔한 스토리가 뭐예요? 마을에서 꼭 제비를 뽑아. 그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딸을 처녀를 한 명씩 내놔야 돼. 이번에는 누가 뽑히나? 그럼 뽑혔어.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래요? 막 울잖아요. 내가 왜? 그러면서 근데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저주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면 왜 울겠어요? 좋다고 야 나 재물 됐다 그러고 그냥 가지. 근데 세상은요, 그 미친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울고 막 엄마 아빠랑 생리별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재물이 되는데 어떻게 기뻐요? 막 웃는다면 그거는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그거는 기독교에 진짜 뭘 놓고 기뻐해야 될지를 모를 뿐더러 기독교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전혀 없을 그 눈물, 한 번도 흘리지 않을 눈물을 여기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의 능력을 말했지만 겉으로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주가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두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물을 뭐하러 담아두시고 계수하십니까? 그런데 그 눈물은 다 의미가 있다. 세상에 흘리는 그런 헛된 눈물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입다의 딸이 어떻게 해요? 처녀로서 아버지 대신 죽잖아요. 그 망할 입다 때문에. 그 이름도 어떻게 입다야. 그 입방정 떨어서 딸이 대신 죽잖아요. 근데 처녀딸로 죽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분명히 그 처녀딸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딸이 입다의 그 죄아인의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녀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무흠한 자가 대신 죽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종교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지, 원래는 성경이 있다고요. 근데 그 딸도 어떻게 해요? 울고 며칠을 울었다 그래요. 그 사사기 16장 이후에 보면 좀 읽어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입다가 서원 잘못해서 서원의 뜻도 모르는 주제에, 서원은 원래 무슨 뜻? 네데르? 그거는 화목제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이미 하나 되었음을 감사합니다는 화목제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그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 그걸 왜곡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다가 누구였다고요? 사사. 그럼 사사조차도 서원제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알았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변형시켜서 내 욕심을 이루는 걸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딸이 나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함부로 내가 전쟁하고 들어갔을 때,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존재를 바치겠습니다.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런 망발을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죠. 딸이 나올 걸. 근데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딸을 죽이기로, 무죄한 자이지만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입다에게 그 딸은 얼마나 이쁜 딸이었겠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가져가시려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주신 거라니까요. 또 어떻게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입다의 인생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입다는요 들어가면서 아니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죄도 없는 딸을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내가 차라리 죽고 나면 이런 아픔 없었지. 누구 믿다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 결국 뭐예요? 좀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왜 나한테, 다른 사람은 뭐 영혼교회 다른 사람 몰라도 왜 하필 나한테, 다 이런 마음이잖아 솔직히. 다 우리가 우린 다 입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입다를 낮추시고 굴리시고 심지어 어떤 삶까지 허락하셨다?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삶까지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실제라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는 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표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 믿고 자식이 먼저 가,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상관없다였어요 사도 바울은. 더한 일을 겪어도 괜찮다. 근데 그게 말이 괜찮다지 겉으로는요 눈물 콧물 다 쏟죠. 아프죠 마음이. 요거만 작은 고난에도 힘든 게 우린데.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로 겪어낼 수 없는 슬픔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니들 같으면 그 하나님 믿겠니? 그 큰 슬픔 겪고 니들은 다 뭐 입버릇하여서 소원 빈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식만큼은 잘 되고 우리 가족만큼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이것만 구하고 앉았는데, 송구영신에 와봐야 1년에 딱 한 번 와봐야 그것만 빌고 그런 것만 빌고 앉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눈에요 자식 먼저 앞세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여요? 재수없다 그러죠.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네 하나님이.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두셨네. 아니 찌꺼기로 두셨네 아예 그냥.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 사사기 11장에 보시면은 어떻게요? 거기 38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딸이요 아니 왜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 죽어요? 그럴 만한데 나에게 2달의 기한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뭐 어디 산신령한테 끌려가서 뭐 산에 괴물한테 끌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아유 안 됐다 그래 그래도 넌 살려야지 대신 아빠 대신 데려가야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도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딸을 처음 입다에게 주신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국 딸인 거예요. 딸은 누구를 상징한다? 처녀딸,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딸은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하는 아주 이 창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심도 상징하죠. 그것과 동시에 주인공은 입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다만 알잖아. 근데 뭐 사사기에 입다가 큰 용사였다, 하나님께 서원 드렸다, 이런 것만 알지 그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무명의 처녀딸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와 말씀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상징하듯 다니엘 7장에서 뭐라고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으시는 모습이 나온과 동시에 그것이 쭉 이어져서 지금 다니엘서 8, 9장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근데 여기까지 얘기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더럽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건 동시에 뭐라고요? 3년 반으로 상징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 그도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던 것처럼 그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기간도 3년 반이라고 묵시적 기간, 상징적 기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의 다른 표현이 42달 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짓밟히고 세상에게 짓밟히고, 세상에 또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는 거죠. 거기서 튀어나왔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만에 동일한 표현인 천여 60 동안 대신에 우리는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 반 하셨고 그 3년 반을 상징하는 3일 반, 그 3일 반도 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3년 반만 얘기하면 그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3년 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살던, 문자적으로 몇 년을 살던 성도라면 동일하게 이 땅에서 3년 반을 사는 게 3년 반을 사는 게 맞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3년 반 동안 고난받고 3년 반 동안 양육받는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딱 받고 나면 그거를 계시록 20장 4절에 표현하면 너희들의 그 사망, 그 따나토스, 그 고난은 이 땅에서만 3년 반으로 상징해 이 땅에서만 딱 한 번 받는 거지. 더 이상 니들이 진짜 천연왕국인 진짜 천국 가서 새나라 새 땅 가서 두 번 고난 안 받는다의 의미로 20장 4절에 둘째 사망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만 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그런데 이거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신 것처럼 신약 성도들도 3년 반으로 상징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 신약부터 종말의 완성까지를 우리가 3년 반으로 교회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그 맥락은 같고 내용은 같지만 3년 반이 더 엄밀히는 신약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구약은요. 지금 제가 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구약 중간기다, 뭐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를 살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살던 구약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동일한 고난의 시간을 당연히 겪었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았겠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삶을 동일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너희들의 구약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장을 쫙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선진들도 율법직에서 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동일한 삶이다. 그런데 표현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3년 반으로 간다면 구약은 지금 다니엘서 8장에 예를 들면은 그것을 2300주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기 지금 12절, 19절 이하로 쭉 보면 그게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4세, 헬라의 에피파네스 4세의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다 사탄의 무리라고 그랬죠. 그 사탄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경책하시고 성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성도를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맥락은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나누는 8장 그 12절 13절에서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김받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두시는 거래잖아 지금. 그죠? 그 악의 세력을.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이 아우 저가 복 받았네. 저 사탄의 세력이 오히려 복 받았네. 그런데 오히려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잖아요. 짓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시록 11장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린 짓밟힌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뭐를 보겠어요? 뭐가 저주를 보겠어요? 당연히 짓밟히는 쪽이 저주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금 뿔 달린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 버린 것들이 그들은 실컷 세상을 짓밟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성도를 짓밟는 용으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이방이 터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을 뒤엎고 거기서 막 돼지피로 제사 드리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허락하셨다. 그럼 그때는 구약의 상황, 구약의 설명이고 우리는요. 우리는 뭐 지금 성전도 없고 하지만 뭐 돼지피로 제사드린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맥락의 삶을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으면은 이 큰 십자가로 교회라고 한 데서 뭐예요? 돼지피보다 더한 걸로 가증한 걸로 다 예배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뭐예요? 거기 가서 다 비나이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돼지피로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짓밟히는 게 맞아요. 죄 때문에라도. 근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성도의 진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의 짓밟힘을 왜 허락하신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나 사실 뭐나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3년 반이나 3일 반이나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2300주야나 70년 포로 생활이나 70일이나 그냥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8장에서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진다? 9장으로 70년 포로 생활과 70일에가 이어지잖아요.
그 70일을 설명하려고 70년 포로 생활 주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설명하시려고 2300주야 환상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린 다 알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몰랐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뭐 시원하게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봉함의 날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8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몇 번 반복하죠. 죽을 것 같아요. 더 자고 그냥 닌게로라도 맞고 좀 누워있고 싶은데 왜 그랬다 그래요? 환상으로 말미암아 주가 나에게 예언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런데 이미 다 줬는 말씀도 또 달래. 근데 정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말따위를 어떻게 해요? 이 위대한 다니엘조차 어떻게 해요? 이 일부 감추어진 이 말씀, 완벽히 드러나지도 않은 말씀 때문에도 그냥 죽을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막. 근데 또 일은 해야 되고 공무는 봐야 되고 총리니까 왕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 같으면 편하게 그냥 너 진리를 알았구나 하고 편하게 편하게 살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위권세를 주시고 굴리시는 거야. 월급 받게 하시고 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굳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더 세상에서는 어떻게 깨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죠. 아무튼 거기 그래서 그 2300주야인데 그럼 2300주야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예언서에서는 하루를 얼마로 쳐요? 예언서의 해석 방법에서는 1년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신학자들이 뭐 어떤 신학자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 두 가지만 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70일이고 하나의 예만 더 들어드리면은 1일 1년 원칙, Year Day Principle. 이게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의 특히 예언서의 해석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제 12 정탐꾼들이 들어가는데 며칠 정탐해요? 40일. 그런데 결국 돌아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40일이나 정탐했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걸 그거를 내가 근거로 어떻게 해요? 40일의 날수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을 헤매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40년.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맞아요. 40일 헛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굴리신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 40일 모세가 40일 금식했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 40일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다? 우리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40일 내지는 40년이라 하는 거고 40년이라 했다고 40살만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개념을 뭐라고 이게 다 70년 포로 생활, 70일에 2300주야. 이게 다 2300년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걸 넘어서 묵시적인 거다. 우리 다 인생을 우리들의 고난의 삶을 여기서 딱 한 번 겪을 그 고난의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로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걸 또 40년으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성경의 모든 건 다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에스겔서도 한 군데 말씀드리면 4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좌우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실 때 이 1일 1원칙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가 1년 되게 하여 40일을 정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지금 우리 이거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4장 6절에 4장 4절부터 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루가 1년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1일에 1년어치의 결정적인 게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 그 9장의 24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70일에
이것을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사부아는 7의 묶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70일을 문자 그대로 하면 490일인데 이거는 이 역사와 대비해도 전혀 맞지 않아요. 약 1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 중건부터 메시아 등장까지가 1년 4개월 만에 다 일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490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년 1일 1년 원칙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복합적인 걸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주로 짐승이나 뿔, 바다 등 상징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늘도 보면서 짐승이 결국은 실제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짐승의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실제 동물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죄악된 나라. 그러니까 그 죄악된 나라를 이루는 죄인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짐승이다. 개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뭐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이사야서 1장 뭐라고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나귀도 그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밥통은 알아보는 거예요. 밥통의 주인은. 인간만 모른다. 그래서 그 짐승이 상징하는 그 나라가 활동하는 시간,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시켜서 성도들을 짓밟게 하시는 그 기간. 그럼 여러분 성도는 또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는 거룩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백성이면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다 통치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고 여러분이 모여서 또 나라고 교회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하여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활동하는 시간인 날 역시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상징적 시간 단위인 년수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문자 그대로 3년 반으로 보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3년 반을 상징적으로 기간으로 봐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해되시죠?